할렐루야! 2025년 10월 28일 화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소망을 담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이야기했던 이 스가랴는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회복과 돌이키심을 이야기하며 이 스가랴 13장의 말씀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의 날, 바로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 씻음과 정결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의 말씀이죠.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요. 예루살렘이 죄와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씻어질 수 있는 것, 그 누구의 힘으로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려야 가능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정결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며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를 선취라는 고백으로 할 수 있죠.
하나님의 회복을 먼저 선취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다라는 것이죠. 시편 31편 다윗의 시를 보면요, 고난 중에 고백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시편 31편 19절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하며 두려움을 지금은 겪고 있지만 인생 앞에 베푸실 은혜를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현실에선 다가올 미래에 약속하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에 차며 감격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취적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은 후 제1차 포로기한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이 백성들을 격려하고 독려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스가랴의 마음속에는 그 일을 행하신 여호와, 그리고 앞으로 또한 만들어 가시며 성취하실 여호와, 그의 이름이 여호와다라고 선포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통해 그들이 비록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되었음을 이야기하였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고, 또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 성전을 짓는 이런 일들을 하셨던 그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이 스가랴는 신뢰하며, 말씀이 말씀만으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이루시는 분이심을 이 스가랴는 선포하며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돌이킴을 기다리며 이 고난과 인내하며 또한 나아갈 때 반드시 그들이 회복되며 그들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선취적으로 고백하며 선포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신뢰하며 또한 그 경험하는 이 선취적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거면요, 여호와의 그 선하심을 미리 맛보아 아는 자들,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끝이 있음을 확신한다면 그 과정이 쉽지 않다 할지라도 참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길든 짧든 말이죠. 정말 우리가 어떠한 끝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비록 지금 이 상황이 힘들지라도 참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끝이 영광이요 또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다라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건데요. 사실 우리 한국에서는 남자분들이 군대를 가죠. 이 군대를 그 기간 동안 버티면서 또한 그 훈련이 힘들고 어려워도 참을 수 있는 것은 언젠간 2년 아니면 2년 반, 그 당시에는 이제 그랬으니까요. 그 시간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나 어떤 고시를 공부하는 학생들, 그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근데 왜 그게 힘든지 아십니까? 이게 합격할 수 있는지 불합격할 수 있는지 그 앞길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고시 생활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구나 10시간 이상 공부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합격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공지한다면 그게 힘들든 의자에 앉아서 10시간을 버티는 것이 너무 어려울지라도 버티면 되는 것이죠. 참고 견디면 된다라고 하니까요.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면서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그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 미리 그것들을 선취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셨고 그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끝이 온다라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은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정말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한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확실히 주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며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스가랴는 이스라엘의 회복,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하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는데요. 8절부터는 이렇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확신에 찬 아주 귀한 말씀이죠. 황폐한 고국으로 돌아와 낙심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과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들이 범한 모든 죄악을 사하리게 되었다 하는 그 크고 은밀한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구원, 더 나아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 꿈꾸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그 당시 많은 이들이 따르던 로마 제국의 거대함도 유다 사회의 고상함도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몇 명의 정말 소중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통하여 말씀하셨던 이 복음의 소식이 점점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는 폭발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유대와 로마 통치자들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며 복음의 소식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막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저항 속에서도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서 로마 제국의 모든 족속들이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도록 하였고요. 이러한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여서 유럽과 전 세계,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 살고 있는 또 모든 나라에까지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였다라는 점에서 그 복음은 폭발력과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러한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죄악과 억압이 가득한 땅 가운데 복음으로 인해 회복과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있고요. 우리 각 개인에게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그 시대에 그 땅을 회복시키고 다윗 왕궁의 영광을 찾아주기로 기대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메시아의 모습은 그들이 그렇게 기대하였던 권력이나 힘이 있는 세상을 제압하고 강한 모습으로 나타난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옷을 입고 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약하고 정말 힘든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바로 죽기까지를 각오하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자리로 오신 분이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낮은 자가 되셨다라는 것,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 그것은 세상을 제압하고 군림하기 위한 왕이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낮은 자들, 약한 자들, 힘든 자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감싸 안으시며 우리의 고통을 친히 함께 겪으시는 예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인격적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사람이 되사 우리로 하여금 죄로 인해 멀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멀어진 관계를 예수님, 바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죠.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하면서도 정말 그 아홉 마리의 그 모든 양보다 정말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을 찾고 인도하여 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정말 그 99마리의 양을 다 내어버리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정말 그것을 사랑하는 만큼 나머지 99마리의 양도 사랑하신다라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한 영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이 정말 생명을 얻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더욱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과 방언과 족속과 모든 열방이 정말 주님을 알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들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아직 죄인이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는 미리 그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한 것이요 그 안에 담긴 크고 은밀한 일을 확증한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단순한 자녀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신 주님. 구원은 그렇기에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현재의 실체이며 믿음의 선취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마음으로 믿어 정말 주님을 고백하면 의롭게 되었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심판받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심판이 끝이 아니라 바로 그때가 은혜의 회복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는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우리에게 소중한 우리를 위하여 사랑으로 온전히 그 십자가 지시고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아 되시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믿음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자녀답게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그 길을 열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죄와 또한 허물이 많은 우리를
주의 생수의 강으로 깨끗이 씻기시고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소망이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생명의 씨앗이 아름답게 온전히 자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약속된 그 확실한 구원의 믿음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선치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